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창세기 2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나눌 제목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에서 경작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인데요. 이 단어를 아주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문자적 의미에서 아바드는 경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몇몇 주석가들이 이 단어를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다와 연계하여 다스림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단어는 일반 창조와 구분된 의미로 이해함이 매우 좋을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사람과 세상의 관계 안에서의 다스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개혁주의라 불리는 정통 가르침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직분은 왕직입니다. 왕직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통치할 대리 통치자를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쏙 빼닮은 창조된 작은 신이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과 비슷한 존재, 유사 존재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과 같진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과 비슷한 존재를 만드신 것일까요? 정확한 정답을 말하자면 그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더 이상의 기쁜 뜻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 희미한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소수의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이시며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바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여기서 잠깐 짚고 갈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그분의 존재된 그 근원은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그분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는 그 입장이 달라요. 우리의 본질은 땅이며 땅에서 창조되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무한한 신성이신 하나님에게 있어 창조된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건 자체가, 그런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겸상하기도 어려운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과 겸상할 수도 없는 미천한 존재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것이 왜 예수님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 영원히 낳으신 바 되신 아들께서 그분의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영광을 잠시 떠나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인성을 취하사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래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어 영적 장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성이 오염되어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께서 친히 사람의 인성을 취하사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피조물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분의 현현을 통해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사 우리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진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려주신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눈높이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예수님을 본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개미가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개미가 아무리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사람을 관찰하고 묵상하며 연구한다 해도 개미는 절대로 사람에 관한 한 움큼의 먼지와 같은 올바른 지식을 전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개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개한 개미에게 사람을 올곧게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사람이 개미의 형상을 입고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되어 개미가 이해하는 신호와 언어로 사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한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관하여 무지하고 어두운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처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어둡고 죄로 가득 찬 밤의 세상에 홀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분은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 주셨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영적 눈을 열어 영광스럽고 복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마침내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예수님의 인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영적인 끈이자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수납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덕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우주가 끝이 없어 보이고 광활하여 그 넓이를 다 볼 수 없다 하여도 세상은 결국 유한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유약하고 유한한 세상을 위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거룩하고 신성한 필연적 의무와 사명을 지닙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한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유약하고 유한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문이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과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 왕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의 복된 지위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창세기 1장에서 다스림은 아담의 지위로서의 통치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함이 좋을 듯 합니다. 반면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 속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구절에서 창설이란 말이 등장하죠. 이 단어가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며 정성껏 나무를 심거나 정원을 만들다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특별한 정성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죠. 따라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에게 있어 또한 이 세상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곳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태어난 세상은 그 상태로서 이미 그 자체로서 아주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아주 알맞고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분께서 세상에 임재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특별한 장소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지상의 지성소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지상의 지성소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세상의 창조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한 창조이며 세상에서 지극히 거룩한 궁극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창조의 꽃이다. 세상 창조의 꽃이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에덴 동산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르는 곳이며 하늘로 이어지는 천국의 문이며 하늘의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곳인 하늘의 보좌 앞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 옛날 야곱이 꿈에서 봤던 하늘 보호자로 이어지는 꿈의 사닥다리였던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 있는가 묻는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유추하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세상의 창조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창조에 속한 곳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위해 지정하여 만드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늘 성소와 맞닿은 지상의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곳에 계시며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주님을 만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잘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받습니다. 이야기를 보충하자면 옛날에 성막 구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성막을 주변과 구분하기 위하여 성막을 둘러친 천이나 벽이 있었고 또한 성막 안에는 성막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었죠. 또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앞을 시은자라고 불렀어요. 시은자라는 뜻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이 시은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시은자가 어디인가 묻는다면 그 시은자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지성소인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당신의 피를 받고 바로 이 은혜의 시은자에 들이신 것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이며 하늘의 보좌인 하늘의 지성소에 자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뜻은 바로 우리에 관한 구원의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하는 그런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세상을 대표하여 하늘의 지성소와 맞닿은 하나님의 지상의 지성소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의 아바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직에 관한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땅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상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고 세상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이 말은 아담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요약을 담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